요즘은 그 K-드라마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홍콩 영화가 그렇게 인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가 예전에 홍콩 영화 못지않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이다. 참 한민족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는 어디를 불문하고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그 드라마나 영화는 없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사랑과 동시에 복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복수하면서 드라마나 영화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전개되는 것이 보통 이제 다 대략의 줄거리들입니다. 이 복수하는 것, 이 복수곡의 시초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면 그 서양 근대 소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폴레옹 시대 직후에 쓰여진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저 소설이 복수극의 어떤 시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소설인데 몽테크리스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공은 19살에 선장이 됩니다. 또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지요. 감옥에서 가톨릭 사제를 만납니다. 그 사제를 통해서 역사도 공부하고 정치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또 나중에 그의 이름이 된 몽테크리스토 섬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비밀도 전해 듣습니다. 극적으로 감옥을 탈출한 주인공이 섬에 가서 보물을 발견하고 자신을 감옥에 넣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복수한다라고 하는 줄거리입니다. 아주 통쾌한 줄거리입니다. 사실 이 소설이 쓰일 당시에 프랑스는 어지러웠습니다. 나폴레옹 이후에 아첨꾼들하고 악한 사람들이 판을 쳤습니다. 이 뒤마라고 하는 사람이 저 소설을 썼는데 그 아버지는 흑인 노예였던 어머니하고 프랑스 귀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습니다. 게다가 카리브 IT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을 도와서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가 뒤마 역시 피부가 검을 수밖에 없겠죠. 혼혈이어서 프랑스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작가 개인의 상황과 당시에 부패한 사회상을 복수라고 하는 주제로 통쾌하게 풀어낸 것입니다. 19세기 중반 이 소설이 나올 때 마취제가 그렇게 보편화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이 뒤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읽고 있으라고 했다네요. 수술의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소설이 흥미롭고 통쾌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일 겁니다. 뭐 어디 뒤마의 소설만 그렇겠습니까? 의인이 악한 사람을 복수하는 이야기나 사건은 정말 통쾌합니다. 몇 년 묵은 채증이 한꺼번에 내려갈 정도로 아주 시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홍길동전이 있죠. 뭐 읽어도 통쾌하고 또 읽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뒤갚아주고 손해를 보았으면 적어도 미천은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란 말도 있죠. 선을 권징하고 악을 징벌한다. 악은 반드시 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상식이죠. 의인이 악당을 죽이고 원수 갚는 것 언제 읽고 보아도 마음이 아주 시원해집니다. 우리 안에 깃든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나 소설이 인기를 끌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내용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키는 것은 그만두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어려운 말씀을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동네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기를 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자기나 가족을 지금 잡아서 감옥에 넣고 있습니다. 그 자기나 가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어디 쉽습니까? 말은 쉬울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이 쉽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닐 때는 쉬워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런 박해를 당하면 이거 억울한 겁니다. 축복보다 저주의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맞서 싸우고 싶은 겁니다. 복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거꾸로 가고 있어요. 힘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박해 시대를 살지 않으니까 잘 됐다. 내가 그 당시에 살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박해하다 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 속에는 이런 단어도 들어있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경우, 이 만나지 않았으면 좋은데 자꾸 마주칩니다. 재수없다고 하죠. 만나면 또 마음도 상합니다. 이런 경우,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라. 또 괴롭히는 사람, 괴롭히는 경우입니다. 아주 못살게 굴어요.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것 같아요. 직장 상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빼고 힘들게 하는 식구가 가정 안에 또 한두 명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축복하라.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꼭 이 사람이 따라붙어요. 혼자 있고 싶고 혼자 가고 싶은데 꼭 따라와요. 그런데 이 사람과 동행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귀찮습니다. 이런 사람도 축복하십시오. 와, 주변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잡아채려고 하는 힘이 셉니다. 독점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참견하고 다 알아야 성미가 풀립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괜히 이런 사람 되고 뭐라고 하면 나만 속 좁은 사람 되는 것 같고, 또 함께 있으면 왠지 불쾌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박해하라는 헬라어 속에 제가 말한 이 경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뿐이죠. 오늘 본문이 저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순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있는 15절과 16절은 감사절인 다음 주에 공부하고 17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읽을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부터는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하라라는 식의 말씀입니다. 우선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뭔가 하면 복수하는 거거든요.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거든요. 그럼 속이 시원하다니까요.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나 바벨론을 비롯한 고대 근동에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동해복수법, 같은 해를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어라.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당한 만큼 복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엄격하게 시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눈 하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빼갔죠. 이도 다 없어진 채로 살아야 될 겁니다. 이도 누가 빼갔겠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아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악으로 악을 갚아보십시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말 것입니다. 악이 악을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해요.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누군가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할 정도로 선한 길을 가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윤리고 사랑입니다. 18절은요, 이 17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불화를 가져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래서 불쾌감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이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네요.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잘 지내라.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착잡합니다. 여기서 그래도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할 수 있거든, if possible 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섬길 때 이런 말씀 배웠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우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19절인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거는요,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5절 말씀과 맞물리는데, 복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입니다. 내가 갚으리라. 네, 하나님, 내가 갚아 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복수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똑같이 때려야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들이 다 통쾌해야 합니다. 승리하면 그 사람에게 박수를 다 쳐줍니다. 그래야 불편함이 풀리고 억울함이 풀립니다. 성경은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당장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세상을 돌아보니까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 살았네? 내가 응원하고 내가 박수치던 것이 잘못했네? 대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20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를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원수에게 마실 것을 주래요. 아니,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원수에게 그것을 주랍니다.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행위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성경 잠언 25장에서 왔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구약은 다 이에서 이로 눈에서 눈으로 하니까 응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도 얼마든지 이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요.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라. 이건 잠언 지에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을 두고 말이죠. 불이라고는 심판의 상징이니까 머리에 숯불을 올려서 아주 천천히 이 원수를 죽게 하려고 하나보다 라고 말한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으라니 말이죠. 잠언이나
오늘 본문에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은 구체적으로 배고파하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겁니다. 목말라하는 원수에게 물을 주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 환대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스스로 깨닫게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환대, 거꾸로 그들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대하면 웬만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잘못을 고칠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선의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자기가 잘해서 대우를 받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점이 있어서 자기에게 아첨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다 보면 내가 지치고 뭐하러 하나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입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은 강력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7절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이 등장했죠. 오늘 21절에도 또 악이 등장하죠. 이렇게 성경에서 악을 가지고 쭉 둘러싸고 있는 걸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라는 말을 하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은 악에 지는 겁니다. 악에 빠지면 우리는 손해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죠. 그리고 악에서 악으로 갚으면 우리가 악한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활한 악을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마시게 하는 것, 그렇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복수라는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차근차근 읽다 보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누군가가 지금 눈앞에 떠올린다면 이 말씀을 읽다가 성경책을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세상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박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지금은 찜찜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왔다.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갈 때 내가 복수하지 않고 그래도 말씀대로 이 어려운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다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뿌듯할 것 같습니다. 머리에 숯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할 것입니다. 세상이 놀랍게 변할 것 같아요. 전쟁은 당장 그치겠죠. 악당을 물리치고 복수해서 선한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나 소설에 비해서 오늘 말씀에 통쾌함이 없습니다. 디마의 몽테 크리스토 백작 같은 소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오늘 본문은 왠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애매합니다. 찜찜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절대 아닙니다. 생소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못한다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것이 정상이 아니다, 복수하는 게 정상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다시 읽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건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건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면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항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초라하셨습니다. 복수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선이 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아주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불편한 이웃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복수하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응징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박수를 칩니다. 힘에는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능력이 되었고 우리가 이런 힘을 갖췄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